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려 40일간 머물러 계셨고 제자들 곁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또 겸손의 행함이었지만, 주님의 승천하심은 반대로 그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또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외 영광받은 일을 미루어 두시고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놓고 어째서 주님은 40일간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닫힌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닫힌 눈을 열어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당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무덤 앞에 돌문이 막혀 있어야 했는데 그 돌이 굴러가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길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떤 두 제자는 슬픈 모습을 한 채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낮에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웬 한 사람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낙심과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시 예수님과 길을 걷고 있는데 글로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두 제자가 비록 12제자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었을 정도면 아마도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님의 능력도 보았을 것이고 주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기적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그 기쁜 소식이 자신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을 붙들어야 할 순간에는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해도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부활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나와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며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꺼이 뒤로 미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 당신이 받으실 수 있는 높임을 뒤로 하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은 단지 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부활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의 이 어둡던 눈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마음과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는 빛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익숙한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고 생활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을 비춰줄 때에 내가 알고 있던 부활이 내가 경험하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주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형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설명해 주실 때에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들었었던 말씀이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두 제자는 자기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주님께 간청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 순간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고백은 이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차마 알지 못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능력은 그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마음이 뜨겁지 않은가 하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자체에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주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함께 머물러 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아서 내가 입으로 먹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떡은 단순히 먹는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 이 예수님의 네 가지 행동에는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셨던 행동이고, 마지막 유월절날 제자들 앞에서 새롭게 유월절을 갱신하셔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하셨던, 심지어 이 순서조차 똑같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신의 죄, 현재 의심하는 죄, 미래에 내가 낙심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까지도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영혼을 소생하는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베푸신 이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눈은 밝아지게 됩니다. 또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증거하기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사라지셨다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 주님과 엠마오로 돌아오는 길에서 함께 했을 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당일 아침에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증언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떠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먹었을 때에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었던 빈 무덤은 더 이상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낙심과 실망으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이제 말씀을 받고 나니까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갔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가 단순히 성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에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한 방울의 은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볼 때 우리는 내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보이는 말씀 성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글로바라고 나왔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하고 또 다양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본인이었지 않겠느냐. 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이름을 비워두신 이유는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이름 없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일부러 비워두신 것은 내가 바로 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바로 글로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던 그 제자가 되십시오. 그 이름 없는 제자도 낙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과 실망을 안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눈이 열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뚫고 어두운 밤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 삶에 좀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신호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받아서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